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식당 중에 그곳을 자주 찾고 가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도 종종 식당을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부흥회나 집회를 하면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데요. 그때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당을 검색합니다. 또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식당을 검색하곤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직접 가서 분위기도 보고 맛을 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요, 웬만한 식당들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리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각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마다 항목마다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음식이 맛있어요. 재료가 신선해요. 친절해요. 매장이 넓어요. 단체 모임하기 좋아요. 뷰가 좋아요. 가성비가 좋아요. 음식이 빨리 나와요. 주차하기 좋아요.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저마다 기준이 다양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아내와 둘이 갈 때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갈 때는 아이가 좀 극성이기 때문에 아이랑 가기 좋아요. 혹은 주차하기 편해요를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식당을 찾아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맛이죠. 음식이 맛있어야 합니다. 식당인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됩니다. 식당의 서비스도 분위기도 가격도 주차 공간도 결코 맛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맛이 있으면요, 욕쟁이 할머니가 있어도 갑니다. 거리가 멀어도 갑니다. 웨이팅이 길어도 괜찮습니다. 양이 적게 나와도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식당은 무엇보다 맛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쟁에서 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도 하고 섬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인의 진짜 경쟁력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말세는 문자적으로 마지막의 날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 말세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날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기까지의 모든 시기를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권면을 하면서 말세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말세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말세의 때가 고통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되는 이유를 2절부터 쭉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제가 2절 말씀만 읽어드렸지만 2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를 19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죄악은 무엇인가? 2절을 시작하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며입니다. 이후의 죄악들은 모두 자기를 사랑한 데서 나온 그러한 결과물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비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는 죄가 낳은 결과들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무슨 종교일까요? 자기 숭배 종교입니다. 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는 그러한 종교이죠. 저마다 나에게 편리하고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랑을 위하여서 남을 미워합니다. 돈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그 때문에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또 교만하여져서 상대를 얕잡아 보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랑과 희생을 우습게 여깁니다. 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겨난 인류의 비극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시작과 4절의 끝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의 시작이 이렇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4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면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의 이유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밀려 있다면 우리는 그 순서를 반드시 재정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무슨 말일까요? 앞절과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죠. 경건의 모양으로 성도님들의 눈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자 훈련의 내용들이 어렵지는 않은데 한 주간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니 참 힘들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에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정말 제대로 훈련을 받고 있구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 모양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복되는 제사,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지은 죄,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야. 마치 면죄부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면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죄를 짓고 회개를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나는 너희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제사를 싫어하신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제사만 드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겉모양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이번 주도 예배를 드렸으니 오늘도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니 내가 할 바를 다 하였다.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건의 모양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자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것이 내 삶의 진정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경건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신앙은 위선적인 모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 삶의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식당의 경쟁력이 맛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경건입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은혜를 받고 나타나는 것이라면 디모데에게 은혜를 세게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를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나는 경건을 위하여 매일매일 어떠한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는요 총 3천여 가지의 광물이 있다고 합니다. 총 3천여 가지의 광물 중에 100여 종의 광물을 보석으로 가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보석이 있지만 여러분 누가 뭐래도 최고의 보석은 무엇인가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4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크기입니다. 캐럿이라는 단어 잘 알고 계시죠? 캐럿이 0.2g을 나타내는데 캐럿이 클수록 높은 가격으로 책정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색상입니다. 통상적으로 다이아몬드의 색상이 무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명도입니다. 흠집이 없어야 하고요 불순물이 없어야 합니다. 크기, 색상, 투명도. 그리고 네 번째는요 깎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다이아몬드는 최대 58개의 면으로 깎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깎을수록 정교하게 잘 깎을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결국 이 다이아몬드가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평가되는 기준은 얼마나 연마되고 다듬어졌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심하시나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수는 있습니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에 치우쳤던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의 영적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먼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그런 인간의 이기심과 제약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며 세계 모든 곳에 곳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한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또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육신의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 심령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평온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이후에 있을 과정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기